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성가대 너무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이 넘쳐난다고 해갖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괜히 설교를 해갖고 25명 넘으면 사랑의 표시를 한다고 해갖고 제가 선물 갖고 왔습니다. 성가 대장님, 예. 선물이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일봉입니다. 약간의 금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역자님들을 모시고 함께 연말에 좋은 시간 보내라고 쬐게 넣습니다. 부족한 거는 성가대장님 채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알사탕이 들어있습니다. 대장님은 꼭 대원들에게 충분합니다. 3개 이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꼭 3개 이상이 가야 됩니다. 하나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알을 먹으면 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는 전도용입니다. 그래서 2개 나누시고 다음에는 성가대 50명 채우시기 바랍니다. 50명 채우는 거 쉽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냥 한 사람씩만 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겠다면 성가대 하시면 됩니다. 제가 50명 되면은 주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50명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힘들이 보이면 우리 꿈의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멋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11월, 12월 교회 표가 여기 비도라이트, 레디 트라인, 빛이 되어 비추라,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또 저도 빛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2월 3일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12월 3일은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나라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국의 성서신학자들, 신구약학자들 36명이 모여갖고 새 한글 성경이라는 책을 갖다가 출판했습니다. 신구약 다 합본해갖고 출판해갖고 저희가 제일 먼저 신구약 학자들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희가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날입니다. 저도 여기에 36명 가운데 번역한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현대인들의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에 좀 맞게끔 언어도 고치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역을 읽다가 또 개정을 읽다가 힘드시고 어려우시면 이 새한글 성경을 읽으시면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한번 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심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신 요한복음 말씀 저희가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다시 받침 명절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인 솔로몬 주랑에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 좀 낯섭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 이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10장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에워싸고 나서 그리스도이면 또 밝히 증거하라 라고 그런 얘기가 사실 빛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뭐가 이렇게 빛과 관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뜬금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8장은 이게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 초막절인데,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초막절에 무슨 행사를 하냐면 일주일간 7일간 행사되는데, 낮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입니다. 선택된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왜 붓느냐면 이 초막절은 사실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농사절기에 있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이때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광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갖다 감사하는데,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부어와서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광야 지날 때 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르비딤 사건 같은 경우 결국 물 달라고 아우성 칠 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이 문제로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인데, 여튼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낮에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7바퀴 돕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밤에는 굉장히 중요한, 밤에는 불을 밝힙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고 거기에 온 모든 순례객들은 등불과 횃불을 통해서 불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광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불을 환히 밝힙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불을 기억하시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10장에 오면은 이게 또 뭐가 불과 관계되어 있는가, 빛과 관계되어 있는가? 10장에 보면 거기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모세가 지키라고 말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고, 수전절,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성전 다시 박친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건 수전절 한자어로 풀어 쓴 겁니다. 고칠 수자 전 성전 전자,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드린 것. 유대인들이 그거 갖다가 봉헌이라 하면서 한우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는 이게 바사 시대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읽고, 자,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언급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다음에 유대는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제국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렉산더가 오래 살았으면 좋지만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하고 10년 만에 죽고, 알렉산더 사후에 애굽 남방입니다. 프톨레미 장군이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자기 왕국을 형성하고, 오늘날의 이란 지역은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이 셀루쿠스 왕가를 형성합니다.
이 남방과 북방이 이 이스라엘 두고 오랫동안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BC 200년부터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고 유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북방왕의 BC 175년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친헬라화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건설해 놓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헬라 여러 신들을 갖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신을 섬기게끔 강요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갖고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이렇게 종교적 탄압이 있게 되자 모딘이라는 지역에서 BC 167년에 마따디아, 레이지파의 마따디아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사실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과 관계없지만, 자, 마카비 혁명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잡으러 오고 혁명을 일으켰으니까는 이제는 반란군이라 해서 잡으러 오는데, 문제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안식일 어떻게 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법에 따르면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문자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1000여 명 이상의 유대인이 목숨을 그냥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따디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전쟁에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맥락의 사실을 신약 성경에 흐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왜 그렇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갖다가 공격할 때 주변 나라들이 꼭 언제 침공하냐면은 안식일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도 하마스가 안식일 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건 중요한 문제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혁명이 성공해서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찾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1년 이끌다가 바로 이어서 그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이 혁명 세력을 이끌어가서 성전을 되찾습니다. 성전을 되찾아 갖고 성전을 다 정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인정한 거룩한 기름, 성전에서 아무 기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인정한 거룩한 기름이 하루 분량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하루 분량의 기름을 놓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렸는데, 하루의 분량의 기름이 8일 갔습니다. 꺼지지 않고. 그래서 저 하누카의 촛대는 촛대가 9개입니다. 성전의 촛대는 7개지만 이 하누카 촛대는 9개인데, 왜냐하면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드릴 때 불을 꺼지지 않게 해준 것을 기념하고 8일간 기억하고 시작하는 첫날을 촉해서 이 촛대는 9개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때 8일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불을 밝힙니다. 굉장히 환하게 밝힙니다.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대 갖고 얼마 전에 이게 점등식 하는 것처럼 이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밝히는 이유는 앞에 초막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광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이 수전절에는 정결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환히 밝힙니다. 초막절과 이 수전절이 주는 신학적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초막을 쳐놓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초막과 같이 짧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 성전에서 이 초막절은 성전에서는 이렇게 예식을 하지만 회당 같은 데서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고, 수전절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라. 그 다음에 빛의 축제인 만큼 너희들이 빛을 이 세상에 밝혀라.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도 경험하시고 수전절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이 빛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4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고 생명을, 빛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 빛은 결국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빛이 어둠이 다 헤매더라도 북극성만 보이면 배를 항해하는 자들은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갈 때에 2주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심했는데, 그것은 칠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 이 북극성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해하는 데 힘들었는데, 결국 빛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그럼 주님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주님의 인도는,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침반이 딱 보면 늘 북극에 같이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딱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평화를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사랑을 주러 왔는데 왜 싸우냐? 사랑의 가치, 빛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저도 설교하는 자가 말할 때 굉장히 힘든 게 어려운 게 사랑인 거 아시죠? 또 가장 쉬우면서도 사랑하기 힘든 거 아시죠? 여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다고 하는데, 뭐 어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인데 다른 말면 미움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미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빛을 더 바라게 되면 사랑의 빛이 줄어들죠. 근데 우리는 왜 다 뭐 웬만하면 가슴속에 미움 한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갖고 이 미움의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에 깊고 믿음의 연류가 있다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 미움의 벽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사람이 있으면 유치 중에 카톡 이거 얼마나 좋아요? 빠르잖아요. 그냥 말하기 힘들면은 사랑합니다 문자 하나 정도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래갖고 사랑 설교 드렸다고 미운 사람 금방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속병 생기는 거 아시죠? 이 사랑도 전하는 것도 이게 차근차근 진행돼야지. 그래,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셨어, 내가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무 은혜스러워, 갑자기 하게 되면 또 나중에 갑자기 돌변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랑을 갖다가
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이쪽 직장으로 옮길까요? 저쪽 직장으로 옮길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이쪽 직장으로 가거라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고 제가 이쪽으로 가갖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직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더 전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직장을 가야 되고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지 공부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선택 기준에 있을 때 기준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셔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름 아닌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자. 빛을 비춰야지 추위가 물러가게 되죠.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 하시면 한번 다녀오시겠지만 낮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꼭 선글라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자칫 선글라스 안 갖고 가게 되면 낮이 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자칫 잘못하면 시력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밤 춥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떼약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빛을 발휘하셔서 추위를 갖다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모든 심판을 권한을 갖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에 많이 휩싸여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예수님의 그늘 밑에 있는데 예수님의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을 뜰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못 느끼시면 집에 가셔갖고 우산을 한번 펴놓으세요. 진짜 펴놓고 그 밑에 한번 있어 보세요. 자, 그런데 그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우산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럼 주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 굉장한 신앙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신앙적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주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신 그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무언가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렇게 결단하면은 금방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됩니까? 그럼 모든 시험에 금방금방 합격이 됩니까?
암기하는 것마다 다 암기되어집니까? 시험 볼 때마다 족족 100점을 맞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고, 이게 옳은 길이란 말인가?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죠. 목사 안수 받아갖고 금방 서리게 되고 목회하게 되면 막 교회가 부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막 전합니까? 얼마나 많은 신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속을 안 시켜갖고 속에 다 타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수없이 물어보는 가운데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 변화와 발전이고, 여러분들이 김문경 목사님, 우리 서양석 목사님 잘 섬기고 있습니까? 속 안 탔습니까? 여기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더불어 서양석 목사님 오늘 생일이라니까는 아시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더라도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공급자. 뭐? 양식의 공급자,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갖다가 만나와 매출하게 먹였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오늘 예배 드리실 때 굶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는 이제 절대 빈곤에서 넘어갔지만 그래도 뭐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는 것은 못 먹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60년대 그런 시대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은 더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거 갖기 위해서 고민하지,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공급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공급은커녕 내가 부도를 맞아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공급이에요, 공급. 회사에서 위에 장자리 계신 분들 부도를 맞았으면은 자꾸 은행장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울켜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도가 나갔고 내가 굶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밑에 있는 식구들, 나를 사장이라고 믿고 나를 지도자로 믿고 따라오는 내 밑에 이 무수히 많은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부도를 계속 맞게 할 것입니까? 사업 이렇게 둘 겁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을 실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회사인데요. 그 아들이 하여튼간 아버지가 조금 사업 잘 됐다고 해갖고 신학 공부하러 왔어요. 왔는데 조금 이제 잘 나가니까 왔는데 그래 신학 공부로 이제 하겠다 1학년 또 되니까는 이게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꾸렸어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큰 40대 그 가장이 수업 들으면 힘드니까는 수업 시간에 그냥 고개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선생님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안 되고 애들 지금 학원비도 보내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나가갖고 뭐라도 해서 애들 학원비를 보내야 되는데 저 신학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선생님이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준 것은 가족이 이때 참으면서 건져보라고 하는 거다. 이거 참고 견디자. 그래도 이제 수업은 끄박끄박 오는데 귀에 들리겠어요? 맨날 그냥 쳐박고 얼굴 쳐박고 있는데 그 보는 제 가슴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으로서. 그래, 다녀야 된다. 다녀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한 거 아시죠? 남들은 코로나 때 다 힘들다고 뭐 문 닫았는데 그 집은 대박 났어요. 대박. 아유,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보통 난 게 아니에요. 2년 코로나 짓고 나니까는 4학년 졸업할 때니까 얼굴이 폈더라고요. 이제. 자, 지금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 인생이 안 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얼굴 찡그려도 24시간 아시죠? 펴도 24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주님 앞에. 그 다음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께서 나는 빛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결국 생명의 근원자시라는 거예요. 근원자. 생명의 근원자.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갖다가 우리는 목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는 내가 생명을 품고 생명의 빛을 바라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생명의 빛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탄절이 왜 12월인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이렇게 겨울만 되면 그래도 옷도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뭐 연료가 있어서 그래 조금 훈하게지만 12월이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 생명의 빛으로 오신, 희망의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해서 주님께서 12월 그 추운 겨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뭐 있습니까? 주머니에 넣고 되면 따뜻한 주머니 난로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이 세상에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줘야죠. 그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런 가운데 희망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빛을 널리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라 춥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적 상황도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빛 대신 우리 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추운 겨울 저희가 잘 지내는 그런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품고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